할렐루야. 우리 호산나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풍성한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만큼, 사모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범사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놀라운 일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우리 수요 특화 예배 시간에는 정말 귀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이경미 박사님이신데요, 피바디 음악대학, 피바다가 아닙니다. 피바디 음악대학에서, 또 북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워싱턴 캐톨릭 음악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하시고 또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미국 텍사스 리치랜드 대학, 브루클랜드 대학 등 세계 대학에서 교수로 역임을 하셨고 또 300여 회 피아노 찬양 연주 간증 집회를 인도하셨으며 또 CTS 내가 매일 기쁘게, CBS 새롭게 하소서 등 기독교 방송에 출연하셨고요. 현재 CTS 기독교 TV 홍보대사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계시며 오늘 잠깐 리허설 하는 걸 봤는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십니다. 피아노도 치시고 우리 올겐도 연주하시고 이 또 키보드도 연주하시고 그러면서 또 찬양도 하시고 큰 은혜가, 놀라운 감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이경미 박사님 나오셔서 봉독한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1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간증과 찬양과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사님 나오실 때 두 손 높이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하고 맞이하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또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그런데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라고 시편 148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공간에 넣어주신 공기로 숨을 쉬면서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이유가 주님을 찬양하라고, 온 세상에 여기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고, 이 십자가를 온 세상에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제가 피아노로 찬양하고 또 여러분께 노래로 찬양하고 올게으로 찬양하고 키보드 찬양할 때 여러분은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을 열으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 여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오늘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우리 주님께 큰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미국의 하이웨이 495번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시속 120km로 달리고 있었죠. 차선이 4개가 있었고 아주 많은 차들이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오리를 가지고 어떤 권사님께서 아프신데 그 권사님께 오리로 병문안을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께서는 교회에서 항상 주무시면서 철회를 하시면서 예수님을 내 남편같이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지내시는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요양을 하고 있던 중에 오리를 드시고 싶다 그러셔서 제가 권사님께 오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저희 집과 권사님 댁과 또 오리를 픽업하는 그 음식점은 삼각형의 거리로서 각각 저희 집에서 음식점까지는 40분, 또 권사님 댁까지는 거의 1시간 넘게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였죠. 운전을 막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분명히 차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발을 브레이크에 디뎠는데 빡빡하게 딱딱하면서 브레이크가 스탑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옆에는 차들이 쌩쌩 달리죠. 시속 120km입니다, 여러분. 차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차를 갓길에 세우려고 하는데 이 운전대도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운전대도 빡빡하게 돌아가지도 않고 차는 스탑도 되지 않고 저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의 온갖 힘을 다해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제가 억지로 차를 갓길에 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헝크를 막 했죠. 옆에 차들 빨리 없어달라고, 비켜달라고. 그리고 차를 탁 스탑을 하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실신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전화가 따르릉 하고 옵니다. 받았죠. 권사님께서 전화하신 거였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하시면서 전화를 말씀하세요. 권사님 저 죽을 뻔했어요. 그 말만 했는데 권사님께서 그렇지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 하시는 거였어요. 권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실 때 밤에 주무시기 전에 아니면 꼭 아침에 하시는데 이상하게도 그날 아침 11시가 좀 넘었는데 갑자기 기도가 하고 싶으시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저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가 끝나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권사님께서 기도하는 그 시간 제가 뭐 하고 있었죠? 어쩌면 120km로 달리고 있는 그 거리에서 저는 교통사고가 나서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 하늘나라까지 다 상달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일생 빚진 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정말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없을 텐데 하는 그런 간증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오늘의 힘이 되고 내일의 소망이 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찬양드립니다.
잠언서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잠언서에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고 찾고 감추인 보배를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찾고 찾으면 비로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전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만약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께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이 일을 꼭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꼭 전도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꼭, 요것만은 꼭 해놨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못했지 하는 그런 일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못다한 일 많아서 부끄럽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항상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황금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목사님 말씀 읽어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하루를,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있는지,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간 인생 점수를 주신다면 나는 몇 점쯤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의 많은 인구 중에 그 3억의 인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채 2%도 되지 않는 600만의 그 유대인들이 있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온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장악하며 앞서가고 있어요. 그 중에 물론 우리 한국인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 왜 저 소수의 민족들이 저렇게 앞서갈 수 있을까? 그 견해가 다 다르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은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유대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분들, 요즘에 온 세상에 정말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온 세상에 기독교를 리드하고 있는 우리 한국 모든 사람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온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돋보기에 초점을 맞추듯이 맞춰서 그거를 포커스 시키면 종이가 타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인생에서 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주님, 창밖에 비가 내리듯이, 가물어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지금 이 순간도 내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언젠가 모든 박수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나는 그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 어떤 것을 봤냐면 미국에서 성령 운동을 하시는 그 어느 미국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할 때 어느 사진 찍으시는 분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포착된 것이었어요.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이 사진을 현상을 해서 보니까 사진이 온통 줄이 쭉쭉쭉쭉 가는 것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줄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느 목사님께 가져오셨습니다. 그 여자 목사님께서 딱 보니까 완전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불이었어요. 그거를 저도 겨우겨우 해가지고 저 살짝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생겼느냐면은 이렇게 번개 치듯이 그 집회에서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선으로 그 성령의 불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석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도 어느 사람한테는 성령의 불이 임했고 어느 성령한테는 지나가고 그러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저는 정말 지금까지도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언제든지 내 생명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제 몸에, 제 마음에, 제 영에 머물러 주세요 하는 것이 저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것 같아요. 또 언젠가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과연 많이 하고 사시는지요? 제가 학교 시험을 볼 때였습니다. 이제 박사학위를 하느라고 학교 시험을 볼 때, 처음에 들어갈 때 시험을 다 봤는데 장학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0,000불이 필요했는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학교 등록 마감하기 한 3시간 전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겨우 등록금이 됐다고 8,000불을 장학금으로 주고 2,000불은 조교를 줄 테니까 와서 하라고. 그래서 학교를 막 쫓아가서 이제 제가 등록을 했죠. 등록을 하는데 등록 사무실에 가니까 또 그거 틀린 것이었습니다. 그 장학금을 둘로 나눠서 1학기, 2학기를 나누니까 제가 그때 수중에 2,000불을 돈으로 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저희가 무슨 일을 하느라고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순간 등록하는 곳에 서서 하나님, 제가 공부해서 제 피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학금이 없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 순간에 문 닫기 3시간 전에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제가 10,000불이 필요한 걸 알고 8,000불을 주시고 2,000불을 조교로 하라 그랬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2,000불도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저에게 2,000불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하면서 서 있는데 뒤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등록 하느라고. 저도 모르게 체크북을 꺼내서 부도수표를 썼습니다. 부도수표를 쓰고 돌아왔어요. 운전하고 돌아오는데 그때 당시 얼마나 떨리든지요. 그날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토, 일, 월, 월요일이 무슨 휴일이었습니다. 공휴일. 그래서 화요일까지 제가 2,000불을 넣어야 됐는데 돈이 없었던 거예요. 막 기도를 하고 성가대가 우리가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거기 가서 다 기도 제목을 말할 때 제가 기도 제목을 말을 했죠. 그랬더니 기도가 끝나고 간증이 끝나고 나서 몇몇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도와주겠다고 해요. 그런데 참 중요한 거는 제가 분명히 그렇게 돈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몇몇이 나타나는데도 저는 이상하게 까딱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괜찮아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산을 내려와서 그날 주일날 예배를 보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미국에서 교육계에 계시는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한테 가서 한번 장학금의 출처를 알아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배가 끝나고 그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실에 장로님은 앉아 계시지 않고 다른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여차여차 얘기를 하고 제 뵈러 왔다 그랬더니 그분이 안 계신데 그 장로님께서 자꾸 저한테 어떻게 왔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왔다고 설명을 했더니 그 장로님께서 갑자기 펜을 탁 놓으시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도와주겠습니다 하면서
그 장로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던 분이 저를 도와주게 돼서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아무것도 염려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성경 말씀에 빌보서 4장에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평안했던 거지, 처음에 저에게 제가 간증했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했었을 적에 그것을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더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을 열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때가 하나님 뜻입니까? 어느 때가 하나님 뜻입니까?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게 주신 음악의 달란트, 여러분보다 앞서서가 아니고 또 여러분께도 얼굴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도 우리가 뜨겁게 깨닫고, 우리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벌레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저를 왜 사랑해 주셨는지,
미국의 알라바마에 집회를 갔었습니다. 알라바마에 집회를 갔었을 때 보통 미국에서는 애들은 엄마한테 영어로 말을 하고 엄마는 아이들한테 한국말로 합니다. 거기에 오 장로님의 사모님이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사모님이 그 따님하고 같이 장로님하고 그 집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집회에 참석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느꼈답니다. 그 권사님께서 10년 동안 그 위에 어떤 병이 있으셔서 본인의 말로 의하면 그 쇳덩어리 같은 게 이 가슴에 꽉 막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가지가 넘는 약을 먹었는데도 소화도 안 되고 밤에는 잠이 안 오고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모든 것에 대한 불평이 생기고 세상을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와서 찬양 집회 와서 열심히 들으면서 정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그분의 마음에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끼셨답니다. 권사님이 집에 가서 잠을 주무시고 아침에 새벽 기도를 오려고 이제 눈을 떴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빠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귀에서 찬양 소리가 막 들려오면서 하염없는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하더랍니다. 권사님이 눈물을 주체를 할 수가 없어서 욕조에 가서 물을 틀어놓고 막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잠을 깨난 장로님께서 왜 그러는지 몰랐고, 또 아까 그 딸도 엄마한테 한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엄마, 왜 자꾸 피아노 소리 듣는데 눈물이 자꾸 나오지? 하면서 중학교 다니는 딸이 눈물을 자꾸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권사님께서 욕조에 물을 틀어놓고 엉엉 우신 다음에 그리고 교회에 왔죠. 저희가 새벽 기도에 와서 보니까 그 새벽 기도에 누가 강단 앞에 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회가 끝난 다음에 권사님께서 간증할 게 있다고 그러셔서 간증을 해서 제가 알은 것이었습니다. 그 쇳덩어리 같이 10년이나 넘게 그 가슴 속에 있었는데, 가슴 딱 중앙에 있었는데 그것이 딱 밑으로 떨어지면서 가슴이 시원해지니까 배에는 힘이 가고 아버지! 하면서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병에서 나았다고 하면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귀를 들어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도 고치지 못하시는 것도 없지 않으십니까? 부족한 사람도 쓸 수 있고 좋은 사람도 쓸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쓸 수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지금 얼마만큼 영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에서 말씀하죠.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하니까, 주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마른 뼈들이 살아서 거기서 근육이 입혀지고 살이 입혀지고 그게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조윤기 목사님 말씀대로 결안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지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끝나면서 시험을 볼 때였습니다. 박사학위 마지막 시험을 볼 때 되면은 정말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 하는데, 시험을 볼 때 준비할 때도 제가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석 달 동안 90일 동안 70분 동안의 연주를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곡을 저희 커미티가 줍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외워서 아주 퍼펙트하게 연주를 해야 돼요. 그 석 달 동안 밥 먹고 연습하고 운동하고 기도하고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제가 떠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 말을 탁 주시는데, 제가 그때마다 그 말씀을 읽고 힘 있고 정말 연습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너무 재밌었던 것은, 제가 그때가 어떤 여성도님을 위해서 100일 기도를 2번 해주고, 그 100일 기도를 2번 해주고 나서 그 다음 또 이제 성경을 읽는 차례가 되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지 않습니까? 어떤 여성도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있어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백일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대신에 제가 성경을 읽고 인터넷으로 이메일로 계속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남편의 문제가 있었고 사람들과의 교회의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몸에도 문제가 있어서 완전히 나중에 말을 하는데 자기가 죽으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저를 어떻게 만났는데 제가 아침마다 보내주는 그 성경 말씀을 읽고 그분은 완전히 힘을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남편도 돌아오고 완전히 가족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에게 읽어준 성경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신명기와 여호수아기를 읽는 그 기간 동안 제가 시험을 보는 기간 동안이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거기에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 많이 있습니까? 계속 가서 이기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을 부르니까 적군들이 그 정말 바닷가 모래알보다도 더 많던 그 마병의 적군들이 다 넘어지고 한 사람이 천을 쫓을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가 30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300명이 그 수많은 그 상대를 다 물리치고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해가 중천에 머물어서 해가 떨어지질 않았대요. 달도 그랬고 성경에 보면 분명히 있죠. 그 과학적으로도 증명된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또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갑자기 나팔을 부르니까 딱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물을 밟고 섰더니 갑자기 이 한강 같은 물이 쫙 갈라지면서 거기에 마른 대로가 난 거예요. 거기로 여호와의 군대들이 다 건너가고 딱 건너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물이 다 다시 덮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 모든 기적들이 정말 제가 꼭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읽게 해주셔서 저로 하여금 하루하루 승리를 하면서 지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그 귀하신 은혜, 주의 귀한 복을 받고 오늘도 일생 빚진 자가 되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은혜 받고 나서 항상 올견을 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그 올견 찬양 오늘 드리기 원합니다.
빼놓을 수 없는 곡이 있어서요. 예수 사랑하심이 어찌 기쁜 말인가? 근데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하나님, 그 변찮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연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집안에서 딸 넷 중에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서울에서 서울 침례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죠. 어릴 때 저희 삼촌이 피아니스트였는데 삼촌이 피아노 치는 것을 보고 저도 저 멋있는 피아노 좀 쳤으면 좋겠다. 나도 세계를 다니는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하면서 피아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항상 저를 데리시고 어른 예배에 참석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맏딸이어서 그랬는지. 그래서 교회에 참석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 6.25 때 그 순교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동생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갑자기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데려가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 기도를 대신해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우리 동생을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더니 기적적으로 그 동생이 살아났답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신 두 부모님 밑에서 제가 자라면서 열심히 교회에 왔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어른 예배를 참석을 했어요. 어른 예배 참석하는데 어린 마음에 어른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저희 아버지께서 손을 꽉 잡고 눈을 부릅뜨면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냥 그대로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지나면서 이제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서 성가대를 지휘하시던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남자 집사님께서 성가대를 지휘하시면 꼭 이렇게 눈물을 닦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몰랐지만 내가 모르고 있는 어떤 이상한 세계가 가까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저분이 왜 우실까? 어린 마음에 그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봤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배우면서 열심히 배우면서 나는 세계를 다니는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하면서 피아노를 배웠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 워싱턴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넓고 넓은 그 땅에 도착해 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같았는데 저만 그때 당시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렸을 적에는 분명히 내가 피아니스트가 되겠다 그랬는데 내가 어떠한 길을 향해서 어떠한 일을 해서 정말 인류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맨날 머리를 골몰하게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은 나오지 않고 그 어려운 미국 사회에서 영어가 부딪혀 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꽤 잘한다고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하면 이게 100% 이러라는 건지 이러지 말라는 건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누가 옆에서 저에게 통역을 해준다고 정말 친절하게 통역을 해주면 그것이 고마워야 될 텐데 그게 왜 그렇게 자존심이 상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fully 포커스가 돼 있지가 않으면 100%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런 우리의 마음이 아니면 쓸데없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고 정말 쓸데없는 일 갖고 화도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영어를 한 2년 만에 마스터할 수 있을까? 그때 가장 부러웠던 사람은 미국 간 지 한 3년, 4년 되어서 영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죠. 교회 열심히 나갔으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영어 성경을 읽었습니다. 영어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책방에 가서 만화책을 샀어요. 만화책에는 회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회화를 외우면 그 구어체가 달랐습니다. 그 회화를 외우면 내가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겠다 싶어서 열심히 영어도 달달달달 외우면서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나에게 가장 유일한 기쁨을 가져다 준 시간은 피아노 연습 시간. 한번 앉으면 7시간을 꼼짝도 하지 않고 피아노 쳤습니다. 그리고 나오면 어머니는 밥을 먹으라고 상을 다른 곳에 차려놓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지났는데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똑같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왜 살아야 되지? 이렇게 지겨운 삶에서 뭐 좀 기쁜 게 없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서서히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좀 기쁜 일이 없을까? 하면서 마음이 자꾸 컬컬해지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때 이민교회였기 때문에 저희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서 지은 교회였어요. 한 20명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워싱턴 그 볼티모라는 데 피바디 음대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는데 워싱턴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왔죠.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도착했는데 밖에 보니까 한 몇백 대의 차들이 즐비하게 파킹이 돼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막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전 안에 한 200~300명 되는 사람들이 꽉 메여서 앉아서 거기서 막 손뼉을 치고 아까 우리 찬양팀 같이 막 손을 들고 손뼉을 치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인생 처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걸 처음 본 거예요. 뒤에 와서 앞을 보니까 그때가 30분 전이었는데 누가 벌써 저 대신 와서 여기서 반주를 하고 있어요. 뒤에서 가만히 중앙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뜯어보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 맞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다 어디서 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한 식구같이 보이는데 그게 무슨 이유일까? 하면서 사람들 얼굴을 뜯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얼굴에는 제가 모르는 어떤 기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막 기뻐서 손뼉을 치고 기뻐서 손을 들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고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여인이 위암에 걸렸는데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여인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어서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나가고 그 여인의 남편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교회 가지 못하게 핍박하고 방해하고 못하게 막 하다가 어느 날 싸우다가 화가 나서 남편이 그 여자의 머리를 다 삭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뒤에서 지켜보는데 여자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더니 머리에 수건을 쓰고 밖으로 나가더라는 겁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남편이 화가 나서 또 의심을 한 나머지 그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여자가 총총걸음으로 저 멀리 십자가에 환한 불이 켜져 있는 교회당으로 들어와서 이 앞자리에 앉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부흥회가 있으면서 목사님이 열심히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뒤에서 남편도 따라 들어와서 남편은 뒤에서 팔짱을 끼고 투덜거리면서 앉아서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나중에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누군가 의지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빈손 들고 그냥 오시면, 십자가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어려운 멍에가, 무거운 멍에가 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면서 목사님께서 초청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줄을 서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위암에 걸린 여인도 섞여 있었습니다. 앞에서 목사님께서 한 손에 성경책을 끼고 한 손에 성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여인의 차례가 되었어요. 목사님이 영적으로 아셔서 여인의 병에 대해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면 이 여인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을 육체에서 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목사님께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데, 바로 그때 저 뒤에서 그 남편이 지켜보고 있는 그 남편의 눈에 비추어진 자기 부인의 머리 위에 얹은 목사님의 한 손이 분명히 하나여야 될 텐데 이상하게 두 개가 꼭 포개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그 남자는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정확하게 저 멀리에서 손이 두 개가 꼭 포개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시고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간구합니다. 아멘 하고 손을 탁 떼는데 여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뻥 뚫린 피 묻은 손이 그 남편의 눈에 확 들어온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제가 가슴이 갑자기 뭐가 쾅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버지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를 부르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내 눈에서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띤 찬송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부르던 그것이 바로 성령이었구나. 성령이었구나. 성령이 저의 마음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앞에 피아노 반주를 하려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어떻게 하면 음악적으로 아름다운 반주를 할 수 있을까? 그 악보에 치중했는데 주님의 성령이 제 마음을 터치하고 나니까 그 악보 1cm 밑에 있는 그 가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의 성령이 제 마음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날 저를 터치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던 것 같이 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니까 악보 바로 밑에 있는 가사들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 십자가
성경 말씀을 폈습니다. 예전 같으면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d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주주주주 읽었을 텐데 그날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한 장의 종이였고 하나님의 성령은 타이프라이터가 돼서 말씀 한 자 한 자를 콕콕콕콕 제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한 문장을 다 읽지 못하고 그만 엎드려 울고 말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내가 미국에 와서 힘들다고 힘든 것에 내 것을 포커스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어려운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에 관한 일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에 관한 일을 내가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깨뜨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바꿔서 나를 완전히 제로, 나를 아무것도 아닌 영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을 닮아간 그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멜로디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소서 사랑의 주님 영혼을 보는 사람 주님과 함께 하소서 사랑의 주님 불쌍한 영혼을 보게 하소서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 나서 어느 날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데 이제는 앉으면 기도해요. 한번 기도하면은 1시간 반이 훌쩍 지나요. 어느 날은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3시간이 지났는데 그대로 꼼짝도 안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그 기도하는 시간이 맛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이 하나님과 다 교제하는 그 시간. 그래서 계속 성경 읽고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화장실에 가도 아버지 사랑해요. 운전하고 갈 때도 아버지 하고 먼저 기도를 하고 나서 운전을 하고, 연습실에 가면은 피아노 책 가지고 가면서 성경책도 가지고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보통 때 이렇게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을 펴보면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노래를 흘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노래지 하고 가사를 들어보면 기가 막히게도 그 순간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찬양의 말씀인 것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날 마음이 조금 더 뭔가 좀 채워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에 갔죠. 철야 갔습니다. 가가지고 십자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 무슨 일인지 주님 말씀해 주세요. 꼭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성가대 연습실로 가서 콘크리트 바닥에 엎드려서 피아노 의자에 손을 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문을 열어봤나 봐요. 쾅 하는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서 더 쭈뼛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몸이 이상한 거예요. 덜덜덜 떨려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깜깜한 데서 혼자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데 눈물 콧물 흘리면서 지은 죄까지 다 회개를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이 왼쪽 귀가 갑자기 이렇게 찡하고 마이크 확성기 된 것 같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왼쪽 귀만. 그러더니 갑자기 왼쪽 귀에서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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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개 소리와 짖는 소리와 여자의 울음 비명 소리가 3번 딱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라서 하면서 막 정신을 막 차리려고 하는데 몸이 덜덜덜덜 떨려오더니 막 혀에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랬죠. 저는 그때 방언이라는 것을 구해본 적도 없었고 성경에서 그 말씀이 있으면 피해갔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필요한 사람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그 유익을 보는지요. 요즘에도 이렇게 바쁠 때 피아노 연습 손 풀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항상 우리 주님과 교통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그런 응답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든지 또 아플 때도 손 얹고 기도하죠. 언젠가 한번 제가 한국에 집회를 나오려고 하는데 그날 밤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거의 한국에 나올 때는 밤을 새우고 와요. 너무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짐은 싸야 되는데 새벽 2시가 됐는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죠? 찬양 집회 하러 나가야 되는데 짐은 싸야 되고. 그러다 갑자기 기도할 수 있는데 생각이 났어요. 내가 왜 기도 안 했지? 하면서 손을 딱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내 머리에 손 얹고 주님 기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을 낫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탄마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시장 물러갈지어다 하고 기도를 탁 했어요. 그랬는데 딱 기도하고 나니까 안개가 싹 거치듯이 제 머리에서 싹 이렇게 나가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흔들어 봤는데 머리가 너무 개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머리 아픈 것을 금방 낫게 해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지를 못하고 혹시 아닌가? 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흔들어보고 막 이랬는데도 너무나 깊게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산들바람이 불듯이 그 시원한 바람이 머리에 싹 불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은 어깨에 종기가 났어요. 갑자기. 근데 얘가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점점. 근데 한국에서는 여러분 병원을 잘 갈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병원을 빨리 갈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는 절차도 어렵고 가도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줄은 몰라서 이거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 막 이제 열심히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 며칠이 된 후였는데 갑자기 점점 더 커져요. 근데 갑자기 손 얹고 기도하면 되잖아. 또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텐데. 그래서 아이폰을 꺼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딱 찍어놨어요. 먼저. 그리고 나서 손 딱 얹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셨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병든 마귀가 묶임을 받고 슉 물러갈지어다 하고 기도를 딱 하고 딱 뗐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 보니까 얘가 말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또 많아요. 하나님께서 발에 무좀이 아니고 발에 티눈이 있었습니다. 티눈이 아주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 오랫동안 제가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도 오랫동안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생각이 나서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 고쳐주시는데 또 아이폰으로 사진 찍어놓고 딱 손 얹고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마귀 묶임받고 슉 물러갈지어다 하고 기도 딱 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죠. 또 한참 후에 가서 보니까 정말 몇 년 동안 제게 있던 그 티눈이 싹 신듯이 난 것이었어요. 할렐루야로 우리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 여러분 위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야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영원히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잠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이곳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고자 이곳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터치하여 주셨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 길거리에서 우리 주님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을 전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24시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영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령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원수마귀가 낫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원수마귀가 낫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물러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화평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수목교회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셨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주님